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러시아 팀이 좀 전에 러시아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사 목사님 물어봤어요. 러시아 인사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찌드라스 브이째 이렇게 한대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인사 맞나요? 찌드라스 브이째. 자, 찌드라스 브이째. 옆 사람 보시고 반가운 표정으로 찌드라스 브이째. 이게 안녕하세요고요. 한 가지 또 감사합니다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러시아 말은 발음이 세요.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스파시뽀 이렇게 스파시뽀. 이게 너무 세게 발음하면 욕이니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자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가 스파시뽀. 네, 스파시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파시뽀. 네, 이렇게 러시아어 잠깐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말레이시아가 갔고요. 러시아가 가는데 단기 팀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3장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종영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듣는 강의인데 상당한 통찰력과 또 인사이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어쩌다 어른. 자, 프로그램 소개란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계획하고 어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쩌다가 나이 먹어서 된 어른이 아니라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응을 얻었습니다. 요즘에 그 키덜트라고 아세요? 키덜트. 뭔지 아세요? 키덜트. 이제 어린이, 키드 더하기 어른, 어덜트 합성어인데요. 이제 어른인데 아이들과 같은 감성으로 이렇게 옛날 것들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키덜트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키덜트족이 뭐 하냐면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어릴 때 읽었던 피터팬 동화책이 너무 이렇게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통일시장 가면은 불량식품 파는 거 아세요? 불량식품 옛날 생각나서 이제 어른이지만 불량식품 먹고 또 장난감, 로버트, 건담, 자동차 이런 것들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향수를 떠올리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을 키덜트족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에요. 몸은 어른으로 성장을 했는데 아직 정신 연령이 참 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른 아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 사람 참 나이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몸은 참 성장했는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죠. 신앙생활한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어른이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된 성도, 어쩌다 성도. 그냥 성도인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성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장하는 또 성도다운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성도가 돼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인가? 그냥 어쩌다가 성도가 돼서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은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부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편지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면 바울이 7절에 1장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은사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12장에 가보면요
이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성도 안에는 통역하는 사람, 자, 방언하는 사람부터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영분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별의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사가 무질서했어요. 은사로 자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방언한다? 너 못하지? 그런 자랑들. 나는 통역까지 하는데 너는 못하지? 나는 예언한다? 영분별한다? 너는 못하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질을 했어요. 그 한마디로 뭐 은사 자랑, 은사 자랑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참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많은데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 또 우상숭배, 부활에 대한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숙한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은사가 많아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의의가 있어요. 잘난 맛을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은사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그 인격과 그 성품의 문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또는 성숙하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어쩌다 성도가 돼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 여러분, 딱 불러요. 내가 여러분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떼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령한 자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자, 이제 원어적으로 아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영적으로 그냥 성숙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성령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옛사람을 따라서 미성숙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되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것을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제가 대합니다,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무엇을 먹습니까? 모유 또는 분유, 젖을 먹죠. 처음에 젖을 먹고 아이가 지나면 이유식을 먹을 것이고 또 나중에 단단한 밥을 먹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바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바로 밥을 먹으면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죠. 지금 우리 박정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처음에
한참 모유를 또 분유를 열심히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원이가 밥 주세요, 밥을 먹으면 그게 안 되죠. 아이는 분유를 먹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랐는데 계속 젖을 먹는다? 그것도 문제죠. 아이가 커서 젖을 먹으면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크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젖을 뗄 때 한 1년, 2년 정도 시기만 다르지만 아주 가혹할 정도로 애가 막 등 돌리고 젖을 떼버려요. 그래야 아이가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젖을 끊고 밥을 먹어야 돼요. 요즘에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많은 하는 얘기 중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육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아. 교육자들이 사역을 안 하고 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 지금 사모님들이 집에 가면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새벽에 애가 깨서 울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맨날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긴판 슈퍼맨이 돌아왔다. 지금 교육자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김영재 강사님 맨날 일해를 키운다고, 일해 있죠. 일해 우리가 곧 돌이 되는데 밤에 되게 에너지가 많은가 봐요. 밤에 많이 깨니까 강사님 보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눈에 늘 다크서클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박정구 목사님 둘째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되게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상은 목사님 지금은 없지만 곧 가을에 아기를 낳으면 똑같아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약간 이제 저는 다 키웠으니까 아내가 애들 언제 다 키우냐? 아직 멀었어. 이렇게 약간 말년병장의 이등병들에게 하듯이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들어요. 때에 맞는 음식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아이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인다. 원래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는 것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젖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마 비유와 상징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드러운 음식인데 이제 적용을 하자면 초신자들이 처음 믿는 성도들이 들을 만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사형리 그런 게 이제 젖입니다. 아주 쉬운 기본적인 말씀들. 자, 밥이 무엇인가? 밥. 단단한 음식을 말하죠. 조금 더 어려운 또 말씀들. 삼위일체 여러분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미래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조금 더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볼 때도 여러분 66권이 있지만 신약처럼 좀 수월한 말씀들이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어렵죠. 단단한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능히 보아야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수준이 아주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아주 쉬운 초보의 말씀밖에 가르칠 수 없었다. 그것을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3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안타까운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안타까운 마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그런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냐면 일단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설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볼로는 2대 목사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골든마우스, 아주 설교를 잘했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나는 아볼로파야. 베드로파는 왜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방문을 했겠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 최고의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는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그리고 아볼로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 또 이렇게 파를 만든 거예요. 그 수많은 파.
여러분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파 저런 파 사람들의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 파를 나누는 거잖아요. 파, 친문, 친박, 뭐 태극기, 촛불, 진보 보수, 강남 강북, 금수저 흑수저, 남성 여성 끊임없이 가르고 가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긴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단? 합동교단이라고 하거든요.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은 몇 개 없는지 아시죠? 200개가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장 통합, 합신, 고신, 백석, 대신 이런 데는 큰 신학교가 있는 메이저 교단이고요. 군소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하는 게 200개가 넘어요. 저도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 아니면 뭘 지키기 위해서 분열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싸워서 그런 거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수백 개의 분파가 우리 장로교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분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오갱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정우 목사님 설교 못 들어주겠어. 나는 박정건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박정건파. 한상은 목사님이 최고야. 한상은 파. 그래도 하정우 목사님이 낫지. 하정우파. 이렇게 만약에 아니면 어떤 장로님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간다면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근데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일하고 안 맞는 사람은 일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부서 최고, 내 전도회가 최고, 내 사랑방만, 내 위원회만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긴교회가 있지만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 오긴교회만 잘 되면 돼. 이 개교회주의도 아주 어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애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사소한 걸로 잘 싸웁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우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평소에 누나 이렇게 언니 하면서 잘 친하게 지내요. 근데 언제 싸울까요? 주로 언제? 아주 사소한 걸로 먹을 거 젤리를 사왔는데 제가 하나만 사갔다. 과자를 사갔는데 3개 안 사고 한 봉지가 사가면 바로 그냥 평화는 깨집니다. 그냥 바로 머리 크게 하면서 막 내 거 내놓으라고 왜 제 것만 사왔냐고 바로 끝장이 납니다.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살 때는 3개 젤리를 사도 똑같은 거 사야 돼요. 또 이게 다른 맛을 사면 왜 얘는 또 이 맛이고 저 맛이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도 또 이렇게 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누나 막 언니 하면서 잘 놀아요. 아이들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걸로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계속 낮아지라 섬기라 그랬는데 맨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누가 높냐? 맨날 이런 싸움 했잖아요. 길에 가면서 베드로가 높다, 야고보가 높다, 요한이 높다. 맨날 누가 높은지 서로 다툼을 했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관계까지 정말 자기를 낮추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 편지를 쓰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렇죠. 때가 오래됐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될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됐어요.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요. 아주 고전입니다. 제자 훈련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오래전 고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처음에 성도가 한 2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여 명.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보니까 성도가 600명이 됐어요. 3배나 부흥을 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주변에서 강의를 하라고 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숫자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뭔가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가 콜라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가 잡지책을 파는 것처럼 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 생각에 성도가 2배로 늘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것이다. 전에 200명의 갓난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의 아이를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숫자적으로 늘어났는데 변화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회의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 영혼이다. 한 영혼 성장. 그러면서 그분이 제자훈련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그래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이 신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좀 유치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 없는 200명의 성도로 늘어났다면 이제 표현이 좀 적나라 뒤룩뒤룩 살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신랄하죠. 자극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손가락질할까? 20% 넘는, 적어도 15%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 건물 진짜 멋있다 하는 수많은 멋있는 감탄할 만한 화려한 건물들이 교회에 많은데 왜 갈수록 기독교는 힘을 잃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책에서 또 이 목사님의 어떤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아마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너무 큰 부흥을 경험을 했지만 외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실은 좀 수단과 어떻게 보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았다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많이 모으면 성공한 것이죠. 이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 숫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한 영혼을 키우는데 많이 게을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멈추고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무림한 크리스찬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라 어쩌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까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들, 군사가 돼야 되는데 항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만년 어린아이들만이 교회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혹시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결론은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 목소리로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왜 어른이 되어야 하냐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아이는 툭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참 힘들지만 적어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이가 성장판이 닫힌 아이들은 성장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혹시 성장판이 닫힌 아이처럼 내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분열을 보면서 계속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가 있는데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주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인데, 그렇죠? 종들인데 왜 사람을 높이는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아까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죠. 심었다는 거, 교회를 처음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아볼로, 물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저는 여기서 참 바울의 겸손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아주 음란한 도시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성도들 가르치고 1년 6개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은근히 이 정도면 내가 좀 했다,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어느 정도 했고 하나님께서 좀 잘하게 하셨죠. 이 정도, 그렇죠? 나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은근한 자기 자랑.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개척을 한 다음에 무너지는 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공로 때문에 사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내가 1%라도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냥 겸손한 척,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진심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 악한 사람을, 감히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옛날에 내가 죽이고 때리는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요? 넘치도록, 내 자신을 그냥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뒤덮을 정도로 넘치도록 아주 풍성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넘치도록 내 영혼을 덮을 정도로 풍성했다. 그 생각을 죽기 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1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미쁘다, 아름답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런 표현이고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 죄인 오브 더 죄인. 아주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표현 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하고도 내가 했어, 그 주장하고 싶은,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저에게 하는 질문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그렇죠? 아까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는데 그냥 잘잘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잠겨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붙들려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사역을 잘하거나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의 분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그 은혜에 잠겨 있는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 투수로 던지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미국의 메이저리그 하면 야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메이저리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올스타전 가거든요. 올스타전에서도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선발 투수를 해요. 이거는 아시아 두 번째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혹시 연봉이 찾아보니까 1790만 달러인데 감이 안 오시죠? 1790만 달러 얼마지? 하나로 약 연봉이 207억이에요. 207억.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치킨 100만 마리 이렇게 치킨 100만 마리고요. 주급이 4억이에요. 주급이 한 경기 뛸 때 4억 받아요. 한 경기 뛸 때 공 하나 던질 때마다 1000만 원씩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되게 1초당 38,500원. 1초당. 그러면서 유현진은 숨만 쉬어도 돈을 번다. 숨 쉴 때마다 4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210억이 들어온답니다. 이것이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한 50이 되는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야구하면 유현진, 축구하면 누구 떠오르시죠? 축구하면 손흥민, 또 뭐 청소년 하면 그때 이강인 선수인가요? 막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슈퍼스타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좋은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히어로. 그들이 경기를 이끌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슈퍼스타, 그런 어벤져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종이 되어 섬기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교회 안에 히어로가 있다면, 슈퍼스타가 있다면 누구십니까? 유일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 높임받을 만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작년인가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교재 중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칼럼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아까 러시아도 했는데 한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Something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따라 하시는데 Something 따라 하시고요. Nothing, Everything. 예, 이게 뭐냐면 영적 성장을 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처음에 왕궁에 있을 때 something,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뛰어난 천문학 또 여러 가지 학식을 배우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something, 그런 교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동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대의 모세는 죽였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이 깨진 순간이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광야에 갔죠.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것을 배운 것이죠. 겸손을 배웠습니다. 양측으로 40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존재감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nothing,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everything을 배웠습니다. 자, 확신인데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80세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모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비로소 모세의 자아가 다 깨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erything,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다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삽니다. something이죠. 나는 좀 특별해, 그래도 나는 좀 사람들보다 낫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만과 자만심, 저도 그런 마음이 젊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성숙하면 everything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everything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교만이 깨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고 또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손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 성숙에는 인스턴트가, 패스트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눈물과 땀방울을 흘린 사람만이 거둘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숙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나는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든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나는 낯승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긴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더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인 군사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또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